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선교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북한에서 탈북을 한 여성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의 자기 또래의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인사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탈북한 여성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재 요즘 살이 좀 쪘음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남한에 있는 여성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재라니. 아재는 아저씨를 조금 낮춰서 하는 말인데 내가 왜 아저씨야? 나는 아가씨지. 그리고 살이 좀 쪘다고 하는데 살이 좀 찐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좀 언짢다 라고 하면서 서먹해졌어요. 그러자 황급하게 이 북한의 탈북한 여성이 말하기를 북한에서는 아재라고 하는 말이 아가씨, 그러니까 젊은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 아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이 좀 쪘다라고 하는 말은 북한이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초췌한데 살이 좀 쪘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아재 요즘 살이 좀 쪘음매라고 하는 것은 아가씨 요즘 보기가 좋네요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남한에 있는 친구 여자가 마음이 풀어지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말인데도 뜻이 좀 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뜻이 정반대 뜻을 갖는 경우도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제일 뒤에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곧 이것은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고 저들은 미치광이처럼 예수밖에 모른다 라고 하는 빈정대고 조롱하는 말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호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의 그 말과 행실이 진실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인정해주고 또 존경을 담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호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아주 좋은 의미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의 경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어떨 것 같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을 게 없어.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해. 더 성격이 못되고 말과 행실이 진실하지 않고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본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스데반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초대교회라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 사도가 있고 사도들을 도우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관이에요. 최고의 입법 종교기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국회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막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 줄거리를 갖다가 잘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또한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쭉 언급을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된 의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아주 준엄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이 우와라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일어서서 계시는 예수님, 아마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 일어서신 것 같아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저들을 갖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와 비슷하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그 핍박자들의 옷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핍박에 이 사람도 가담을 했는데 이 사울이 훗날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 그 스데반이 순교한 일, 그로 인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 그 많은 숫자들이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베니게라든지 구브로라든지 안디오키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당시에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 안디옥에 무려 5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7분의 1, 7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안디옥까지,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의 큰 도시인데 거기까지 이민 와서 생활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지금 이방 땅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렇지만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중에 최초의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들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크게 부흥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최초의 교회는 북한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라는 교회, 1883년도에 황해도 소래, 한자로 송천, 순순만으로는 솔나무 소, 그리고 냇가에 소래, 그곳에 소래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2년 후에 1885년에는 남한의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는 정동감리교회, 정동감리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2년 후 1887년에는 최초의 조직된 교회, 조직교회라는 것은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최초의 조직교회, 장로교회로서 세문안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한국교회 역사가 쭉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 북한 쪽에 크게 왕성하게 부흥했어요. 평양의 장대영 교회, 신의주 교회, 이런 교회들을 위시해서 부흥을 했는데 6.25 동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6.25 동란 전쟁을 통해 북한에서 순교한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피난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 남쪽에 와서 정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자신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집을 장만하고 또한 생업에 힘쓰고 하기도 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피난민들에게 의해서 세워진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서울 영락교회. 물론 피난민들이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몰려요. 부산에도 부산 영락교회, 부산 초량교회, 전라도의 군산교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고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경기도 평택제일교회, 아주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도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지금 완전히 딴 세상이 됐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당 세우고,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도 생각해보세요. 이민교회 19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 인천의 내리감리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와이로 사탕수수 그 농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도 정말 최저임금보다 열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또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날 100년이죠. 12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잘 견뎌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감수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흘러들어온 사람, 그런가 하면은 이 구브로와 구레네 쪽에서 또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50만 중에서 유대인이 7만 명이에요. 엄청난 수인데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고 율법을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많은데 그래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말을 한 헬라인 이런 타인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대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고 이렇게까지 마음에 부담도 느끼면서 책임감을 가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라 그러면은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세상 지식도 부족해요. 나는 또 사회적인 신분도 별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전도해봤자 맥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참 약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전도하게 되면 거기에 내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열매가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참 미국의 그 위대한 부흥사가 나타났죠. 바로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두 수성공이에요. 구두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주일학교 반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이 무디한테 한 명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무디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그 보선으로 다시 된 제자가 있죠. 마띠아. 자기 반 아무도 없는데 내 주일학교 반은 마띠아 반입니다. 마띠아 반 만들어 놓고 열심히 전도하고 나중에는 나머지 주일학교 전체 인원보다도 그 마띠아 반이 더 많아졌다고. 이러면서 이 무디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소문이 나서 영국에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영국의 최고 지성인이 모였다고 하는 케임브리지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 1882년에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합니다. 첫날 아주 뜨겁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학생회에 몇몇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무디 선생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다 살펴보니까 영어 문법이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몇십 개 틀렸습니다. 문장은 그게 뭡니까? 이 학생들이 일일이 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무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나는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법 실력도 없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쏟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똑똑한 머리에 정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도대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 그랬는데 그 학생들 자존심 상할 만도 한데 이 말에 도전을 받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일주일 동안 케임브리지 대학 그리고 그 넘어서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면서 전 영국의 위대한 복음이 전해진 것이 교회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복음을 내가 한번 헌신하면서 전해보겠노라. 가깝게는 내 가족 중에 그리고 내 일가친지 중에 내 친구들 중에도 그저 맨날 먹고 마시고 뭐하고 세상 재미있는 그런 얘기나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도 꼭 복음을 전하고 짧은 인생을 산다. 인생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성장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야, 그 교회의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여있지만 아직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상의를 한 끝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평신도지만 평신도 사역자인 것입니다. 말씀도 잘 전하고 또 사람으로 성도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와봤어요. 바나바는 더욱이 안디옥과 거리가 가까운 구브로라는 곳이 있어요. 키프로스. 오늘날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 거기 태생인데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가 있어서 이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 굳어질 수 있도록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살펴보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야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아주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격려자.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 바나바는 하나의 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위로자, 격려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도 있었지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방 사람들도 섞여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평화롭겠습니까? 거기도 많이 시끄럽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가 가서 착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유지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상대적으로 착한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천성적으로 착해. 법 없이도 살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러면 화도 내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비교적 착한 사람인데 특별히 성령과 믿음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성품 중에 못된 부분, 이게 다스려진 거예요. 다스려져.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말조심, 행실에 대한 조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바나바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 성장하게 되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이 목양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올까? 사울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었죠. 이 사울은 본래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씨름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사역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12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저 사울이 어떤 자냐? 우리 크리스천들 엄청나게 핍박한 자인데 정말로 변화됐을까? 의심을 해서 의심을. 그래서 제대로 사역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 사도가 되었죠. 이 바울은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다소. 그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능력을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에 가가지고 이 사울을 찾아서 나와 함께 가자. 안디옥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고 설득을 해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웬만한 인격 가지고 이렇게 못합니다.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갖다 불러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다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신약시대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가 돼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흔히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과교인이에요. 사과는 어떤 과일입니까? 겉은 빨그스름해요. 그런데 속은 하얘요. 사과교인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도 잘 다녀. 그렇지만 속이 거듭나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너무 안타까워요. 사과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는 수박교인이 있어요. 수박교인은 속은 빠르게,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서 거듭나기는 했어. 그런데 겉까지 빨갛지 않아요. 겉은 푸르스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하지를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고 소극적으로 숨어 지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인인데 주변의 친구들이 10년 넘도록 교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만 믿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수박교인. 세 번째는 도마도교인이 있어요. 도마도교인은 속도 빨갛고 겉도 빨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람직한 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속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겉으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런 교인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나 경제, 사회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북한은 어떻게 될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까? 그냥 매일 뉴스를 들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냥 불안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과연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불안. 관세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것도 지금 어떻게 감당할지.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맨날 머리를 맞대고 수비를 하는데 당장 3,500억 달러 내놓으라, 현찰로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 돈 냈다가는 한국은 다 IMF처럼 거덜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AI, 제가 종종 AI 얘기를 하는데 대단합니다. 그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 몇 주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AI가 장착된 차를 타봤대요. 그런데 정말 무인 자율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차에 탔지만 핸들을 전혀 만지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 차가 알아서 쫙 운행을 하고 심지어 차들이 많은 그 복잡한 파킹lot 거기에 한 대가 비었는데 거기에 지가 쫙 알아가지고 그냥 파킹을 정확하게 깜짝 놀라요. 우와! 이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들. 그런가 하면 또 며칠 전에 얘기 들었는데 이 AI가 장착된 안경이 만들어졌대요. 그 안경을 끼고요. 외국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영어로 말하지만 내가 한글로 조정을 해놓으면 안경 속에 한글이 쫙 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글로 다 통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한국말로 다 한글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안경 쓰고 있으면 영어보다 그 사람은 딱 글자가 떠버려서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다. 세계 지금 70개국의 언어를 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야, 이게 지금 현실화돼, 현실화. 우리가 그냥 영어 공부하고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한평생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안경 하나만 쓰게 되면 전혀 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가 AI나 이 과학기술을 잘 활용하면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 조종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AI 기계를 통해서 인류에게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혼란한 시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설령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까운 사람도 주변 사람도 다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100년, 120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이 다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아울러서 그저 예수 믿는다, 예수 전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을 바나바처럼 날마다 닮아가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사명에 동참하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